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93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위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며 또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침부터 주님께 마음과 몸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과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당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오늘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제 사울이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박해하는데 앞장서고 다메섹에까지 이제 그 영향을 끼치려고 가던 중에 그 도상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눈이 멀었지만 또 아나니아라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가서 이제 기도를 받고 눈이 다시 보게 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떠서 세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제는 그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이 사람 지금 수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계하는 반응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계하는 반응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은 보면 더 힘을 얻어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주시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더 세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게 계속 전도를 하고 우리에게 계속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아예 작전을 짭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래서 2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문을 딱 이제 거기에서 감시하고 막아놓고 그리고 너는 이제 도관에 든지다 이래가면서 이제 잡히기 뭐 샅샅이 이제 훑고 그러려고 했겠죠. 그래서 왜 그랬는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은 배신자인 거죠. 자기들하고 같이 뜻을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다. 그래가면서 했는데 이 사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까지 전했겠죠.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작전을 짜가지고 이 한 사람 우리가 죽이고 말자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아마 사울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편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죽을 운명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도록 두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럽니다. 바울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혈안이 됐으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린 거죠. 여러분 성벽에 사람을 이렇게 광주리 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달아내린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어쨌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제자들이 사울의 목숨을 건지는 데에 그렇게
지금 지혜를 주시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도 만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그 사람을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통로가 이제 막혔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면 광주리에 달아 내리셔서라도 살려야 되는 사람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죠. 우리도 보면 사명에 열중하다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해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마음고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웬만한 일은 사실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담담하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섬겨 나가면 결국은 오해했던 것도 풀리고 또 문제도 풀리고 우리의 진심도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냐? 사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이 반대자들에게 오해 이상의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위협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참담한 그런 상황도 때로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귀도 사실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지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방해자들이 문을 막고 길을 막고 서 있으면 다른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한결같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여튼 어제와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오해나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진척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고 나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오해도 있고 마귀가 틈을 타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격동할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 떨어져서 여유 있게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좀 그런 거죠. 자,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그렇게 광주리를 타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거기서는 좀 이제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마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도 보면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되음을 믿지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의 발원지. 그래서 거기에는 예루살렘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기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다 지금 두려워해서 이제 이 사울이 진짜 변했는가에 대해서 거기서도 아직 긴가민가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하고 다메섹은 한 20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17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사실은 뭐 한 거의 600리 이 정도 되는 건데 옛날에 걸어 다니던 시절에 600리면 굉장히 먼 거죠, 보면. 그래서 다메섹에서 있던 일, 그곳에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일이 예루살렘에까지는 아직까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이 엊그저께만 해도 이 살기가 등등해서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경계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아주 우리 초대교회에 굉장히 아주 유명하고 기묘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나바가 지금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앞부분에도 나왔었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이제 교회의 생활을 위해서 바쳤다 그랬었는데,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예수님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죠. 요셉인데 이 권위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권위자예요.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여러 인물들 중에서 아주 그 설교에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를 너무 잘해서 권위자라는 별명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뿐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중재하는 일을 잘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보면은 아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또 구제와 말씀 전파에 아주 열정적이었던 초대교회에 참 보기 드문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꼽으라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이제 이 바울이 이 교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지금 사도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연결시켜줘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바울을 진짜로 알아보고 인정하고 또 이방 전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에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자 바울의 회심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이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쭉 뒤에도 보면 선교회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중재, 바나바의 소개로 인해서 바울은 초대교회의 이제 지도자들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 사실 바나바가 한 일을 보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나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설명했을 뿐입니다.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변했다.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됐는가?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눈을 뜨게 되고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바뀌어 가지고 다메섹에서부터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바를 말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바나바와 같은 일을 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뭐 나하고는 직접 관련 없는 일이야. 저 문제에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아주 골머리 썩을 거야. 골치 아파. 저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맛 좀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그러고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바울은 아주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의 그러한 면모를 우리도 분명히 배우고 우리도 우리의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우리도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믿는 자의 일이고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분명히 화평하고 하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또 반대가 일어나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사울이 좀 사람들에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울의 원래 나고 자란 곳 다소로 가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뭔가 다 될 것 같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꿋꿋이 해나가면 다 될 것 같고 물론 근본 줄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가지만 때로는 상황이 이상하게 더 악화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탱크처럼 앞으로만 가겠다. 그게 우리의 기본 기조가 돼야 되겠죠. 난관이 있어도 그것 너무 개의치 않고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가겠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때로는 잠깐 쉬고 잠깐 물러서고 이것도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매사에 내가 여기서 그냥 이번에 내가 끝장을 보겠다 이런 태도 괜찮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상황을 분별하지 않고 모든 일에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이 나아갈 때인지 잠깐 쉴 때인지 내가 물러설 때인지 이것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조금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앞으로만 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100%, 100이면 100, 10번이면 10번 다 그것만 생각하고 조금 쉬어가고 돌아보고
잠깐은 조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도 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상황인지 조금은 내가 뒤로 물러설 상황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기조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우리가 기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굳건함 속에는 상황을 잘 기도 가운데 분별해서 쉬어가야 되면 쉬어가기도 하고, 조금은 물러서고 양보해야 될 상황이면 전략적으로 양보하기도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래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조금 쉬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지금 사울을 통한 여러 일들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벌써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영역으로 지금 믿는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준비하면서 여기다가 평택교회가라고 우리가 한번 고쳐가지고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거기부터 평택교회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택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평택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초대교회가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하게 큰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화평하고, 그래서 수도 더 많아지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섬김에 열심을 내고 하나 되는 일에 기여하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위로로 수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부어주시고 든든히 서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9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